아멘. 감정과 경외의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해석이 안 된 사건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했던 욥, 그 욥이 당했던 고난을 포함하여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여러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 이 사건 역시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사라 역시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부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 아들은 영적인 축복을 이어받아 장차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그 복을 바로 이삭이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더불어 이삭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약속받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으며 자랐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이쁜 아들이었을 겁니다.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뒤집기를 하고 또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드디어 걸음마를 떼서 뛰기도 하고 말을 배우고 이렇게 그 귀여운 이삭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지난 아브라함이 걸어온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낯선 신의 음성 한마디를 듣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정말 위험이었습니다. 불안과 초조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으로 인해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은 마음껏 행복을 누려 마땅하다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행복을 누리면서 안락한 생활을 누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뿐,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이것을 한문으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편하게 잠을 잤을까요?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기적과 은혜로 주신 이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인간이 가진 이성과 논리가
아마 풀가동됐을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본인 식대로 타당하게 해석해 보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분명하고도 선명한,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 논리를 접어두고 말씀에 순종하죠. 그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서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할 수 있습니까? 장은경 지사님, 딸을 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해지세요.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결국 이삭은 죽지 않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거잖아. 성경을 통해 나는 알 수 있어.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순종할 수 있어. 아니,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제발 이런 식의 비인격적인 무지성, 요즘 젊은이들이 무지성 하는데, 예, 이런 무지성적인 답변, 기계적인 답변, 수학 공식과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자녀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브라함 역시 이삭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 이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남다른 기적으로 아이를 얻었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이삭으로 주었기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욱 남다른 부모의 애정, 사랑이 있었을 거란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장차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영적인 축복을 받을 자녀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 이 한마디를 듣고 순종할 수 있냐는 겁니다. 자녀는커녕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 그 한 마리도 바치지 못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이 일을 무표정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웃으면서 기뻐하며 순종했을까요? 천만에요. 인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노애락의 감정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이삭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 감정을 숨기려 이를 악물었을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 아비의 마음이? 나무를 깔면서 터질 것 같은 눈물을 애써 훔쳤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들을 결박합니다. 묵습니다. 저항도 안 해요. 저항했단 말도 안 나와. 이삭을 결박하면서 아비로서 내가 지금 이 무슨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관두고 이 산을 내려갈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번제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삭은 제단 위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지금 제단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요, 하나님께 소리치고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아들입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를 번제물로 받아주세요 하면서 제 심장을 찌르거나 제 목을 딸 거예요. 그러나 이마저도 무서워서 망설이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땅에 엎드려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죠. 제가 당신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이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당신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이번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절대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아비로서의 마땅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행동을 보세요. 아브라함 행동을 보세요. 10절이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형광펜이 있으시면 이 말씀을 쭉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 NIPC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10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수많은 이성과 논리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싸워왔을 겁니다. 끝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싸워 이긴 이 아브라함이 10절에서 한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비로서 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인 행동,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에서 오는 그 아비의 슬픔, 망설임, 포기, 이 모든 걸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눈엔 피 같은 진한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입술이 터질 만큼 꽉 깨물었을 겁니다. 심장은 어떨까요? 미칠 듯이 뛰었을 거예요.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찢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망설임이 없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또다시 한번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의 심장을 향한 칼이 멈칫했겠죠.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부른 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일단 이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서 행동을 멈추게 했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요 감동 아닐까요? 그렇죠? 이 상황을 중단시켰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크나큰 안도 아닐까요? 만약 저 같으면 환성아, 환성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요 펑펑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울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 멈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나오는 그 떨림의
음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절정을 보여준 인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타이틀을 따낸 비결,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야 무엇을 알았다고 했습니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고뇌하며 이 상황까지 오게 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경외를 보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경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예배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엎드리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바드. 자, 이 예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워십. 우리는 워십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해석을 하죠. 이 워십의 원뜻이 있습니다. 이 원뜻이 뭐냐?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이게 워십의 원뜻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것, 굴복하는 것, 섬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이며 예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내포된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셨다고 했죠?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경외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경외.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이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 그렇다면 본문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겁니까? 바로 경외심이 수반된 예배, 이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진실로 경외심이 수반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아들, 그 창조주 예수가 죄인된 인간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비로서 침묵하며 인내하시는 그 고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영화 보셨죠? 다 보셨죠? 대부분은 다 어디에서 눈물이 왈칵 터지느냐? 예수님이 온 옷을 다 벗긴 채 채찍으로 두고 맞으면서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고난받는 그 장면에서 다 눈물이 터진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요,
어디에서 소름이 돋는 줄 아세요? 어디에서? 정말 정수리까지 저는 소름이 돋고 여기서 눈물이 터졌어요. 어디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떨구셨을 때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확 끌어올라가요. 우주까지.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물방울 같은 것이 하나가 싹 보이면서 그게 지구를 향해서 쑥 전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골고다 언덕 땅 위에 물방울 하나가 톡 떨어지면서 그 물방울 하나로 진동이 일어나요. 그 물방울이 뭐죠? 그렇죠, 권사님. 훌륭합니다. 아비의 눈물이에요. 그게 아비의 눈물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느꼈던 그 고통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고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살았죠? 아브라함의 괴로움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나요?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그 아버지의 진노가 지나갔습니까? 멈추었습니까? 천만에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서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두려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즉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손에 들린 진노의 칼에 찔려 결국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토록 자비 없이 처참하게 죽였을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원수된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이니까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도 존귀와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히 이 경외가 무엇인지를 실천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말이에요. 경외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역으로 거꾸로 우리에게 경외가 무엇인지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어찌 자신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찌 부귀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예수를 팔아먹을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들, 이 경외가 무엇인지, 이 깊은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간 거예요.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겁니다. 목이 잘려 순교하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외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던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환성아, 나는 너를 살리려고 아비루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아들 예수를 바쳤다. 환성아, 너는 나를 위해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부교역자가 설교하니까 오늘은 예배를 쉬겠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예배를 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 예배를 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수반된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행동 단계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느 단계에 속할까요? 말씀을 듣고 번제할 제물을 챙기려고 준비나 했습니까? 모리아 산을 향해 오르려 행동에 옮기기나 했습니까? 등산화를 신기나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즉시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내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을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자들을 도대체 찾으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걸 포기하고 아들을 향해 칼을 내리꽂는 그 모습,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경외함이 수반된 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제단 위에 있는 자신의 감정을 향해 단 한 번도 칼을 내리꽂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제단 위에 있는 우리의 환경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칼을 내리꽂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제단 위에 있는 내 자아를 향해 칼을 한 번도 내리꽂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이 칼을 쥐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환성아, 환성아, 그 칼을 내려놓아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믿음으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껍데기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 경외함이 수반된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하고 허구한 날 형식적인 예배, 출석짓기 예배, 보여주기식 예배만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혜와 기적은 그저 뜬구름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작 내 삶에선 아무런 은혜와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남의 간증이, 남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의 간증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바리새인처럼 형식과 습관에 치우친 신학의 연속이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감정과 경외의 씨름. 하나님이 아비로서의 감정에 충실했다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로서의 감정에 충실했다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감정이 아닌 경외를 붙들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역시 아비로서의 감정이 아닌
경외함을 붙들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죠.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경외 아닙니까? 이것이 참된 예배 아닙니까? 이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직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